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분리된 동방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년에 아나스타시우스가 죽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칼케돈 지지자였던 유스티누스 1세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세베루스는 안디옥에서 쫓겨났고 교황 호르미스타스의 사절들이 로마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동방교회에서 칼케돈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협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헤노티콘이 정제가 됩니다. 사실 이 헤노티콘은 칼케돈 신조를 분명한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헤노티콘을 지지하였던 역대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들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교황의 이 승리도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동방교회는 레오를 선택하기 위하여 키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칼케돈의 규정과 그 권위를 받아들였지만 단지 그것이 동방교회의 참된 정통, 즉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에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칼케돈주의는 막센티우스와 그의 동료인 이 유스티누스 황제 시절에 콘스탄티노플에 출연하였던 스키티아의 수도사들이 유명한 테오파시스트파 공식으로 요약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순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공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비타협적이고 무뚝뚝한 단성론자들의 표어를 수정한 겁니다.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동방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 황제는 칼케돈 신조에 대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일에 덧붙여 동방교회 내의 칼케돈주의자들과 단성론자들 간의 화해라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단성론자들은 칼케돈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신인 양성을 주장하는 칼케돈주의자들과 단성론자들 간의 그러한 이제 화해를 새로운 황제가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업을 맡게 됩니다. 유스티누스의 조카이자 계승자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어떤 다른 동방 황제보다도 더 완벽하게 교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제국의 일개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야망은 서로마를 다시 정복함으로써 서로마가 지금 게르만족에 의해서 좀 점령이 되어 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을 다시 정복함으로 제국을 재통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었고 동로마의 국경에서 희생을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북아프리카,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를 회복했고 결국 이탈리아를 다시 제국 영토로 회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그의 야망을 성취합니다.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는 기독교의 5대 총대주교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하나로 통일된 신앙 고백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공의회와 더불어 칼케돈 공의회를 이 통일된 신앙 고백의 토대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 단성론자들에게 공감하였던 황후 테오도라가 종종 그의 결심을 무디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오도라라는 황후가 나오는데 사실 이 테오도라는 공적인 섭정자였습니다. 폭군이었고 또 음모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대부분 황제의 이러한 정치에 매우 부담이 되었고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후는 단성론자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단성론자와 칼케돈 공의 지지자들과 이렇게 통합하는 이 문제를 결국은 황후 때문에 망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후는 철저히 단성론자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통합되고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제국을 만들겠다는 집권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스티니아누스는 이교주의를 불법화했고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엄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교주의의 학식과 충성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플라톤 아카데미를 520년에는 폐쇄해버렸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을 심히 박해했고 유대인의 종교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또 마니교와 아리우스주의와 다른 이단 종파들을 불법화했습니다.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가 주장하고 누렸던 절대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황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 같았던 타협과 화해 능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일하려고 한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첫 번째 노력은 이원론적인 네스토리우스적 기독론을 함축하지 않으면서 유배된 단성론자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칼케돈 공회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칼케돈 신조 안에 모든 제국의 교회가 통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시도는 황후인 테오도라의 권유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안디옥의 세베루스가 극단적 단성론자인 할리카르나소스의 율리아누스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육체는 부패되지 않는다는 아폴리나리스적 가르침으로 보이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세베루스는 그리스도의 평범한 인간성을 열렬하게 변호했고 그것은 단성론자들이 칼케돈의 해석, 즉 키릴적인 어법으로 로고스의 한 위격이 인성과 신성 양쪽
모두의 유일한 존재론적 주체임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순환을 받으셨다는 테오파시스트파의 공식에 내포되어 있는 바로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일부 단성론자 주교들을 콘스탄티노플에 초대하여 칼케돈 지지자들의 무리와 협의회를 갖게 했습니다. 비록 단성론자들이 451년 칼케돈 공의에 대해 태도를 바꾸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기독론적 신앙에 대한 자신의 공식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칙령을 533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하나님 말씀이며, 인간의 본성 속에서, 물론 신적 본성 속에서는 아니지만 직접 순환을 받으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키릴 칼케돈 정통을 수립하려는 것이 황제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단성론자 일반의 환심을 사려던 점에서 본다면 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단지 칼케돈 신조를 키릴식으로 해석하는 것만을 정통의 견해로 돌리려는 노력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칼케돈 신학인데, 이 신칼케돈 신학을 옹호한 가장 유능한 신학자는 예루살렘의 레온티우스입니다. 그는 위격 히포스타시스와 본성 네이처를 주의 깊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는 위격을 갖고 있고 또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그 자체의 위격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인간적 본성은 그 자체는 위격이 없다는 겁니다. 위격은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이러한 신성을 갖고 있는 거기에만 히포스타시스가 존재하지, 그 인간의 본성에는 위격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 본성을 가진 존재의 참된 주체라고 가르친 겁니다. 따라서 위격 안의 교리라고 불렸던 레온티우스의 가르침은 테오파시스트파의 표현과 함께 키릴의 기독론의 핵심적인 주제를 정당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두 본성 교리를 유지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키릴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그 본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주장하는 것은 그 신적인 본성,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 굉장히 강조했는데, 칼케돈 공의회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키릴의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위격을 갖고 계시다, 히포스타시는 갖고 계신데, 이제 아들의 본성과 또 하나님의 그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본성만 히포스타시스를 갖고 있고 인간의 본성은 히포스타시스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신적인 히포스타시스 본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키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콘스탄티노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칙령을 되풀이하여 선언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잠시 동안 관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시기에 세베루스는 제국의 수도에서 받아들여졌고, 테오도라 황후는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교구에 세베루스의 단성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생겨나게 된 두려움과 반대 때문에 또다시 로마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신칼케돈 신조를 이제 선언하고 나서 황제 측에서 이제 황후 테오도라의 그 행동을 보니까 단성론자들을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 다 임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 감독 자리, 알렉산드리아, 또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로마의 이 감독이 볼 때, 이건 참 위험하다. 이러다가 단성론자들이 교회를 다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로마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동고트 지배자들을 대신하여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였던 교황 아가페투스가 새로 임명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내쫓고 칼케돈 지지자를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즉각 태도를 바꾸어 세베루스와 그 추종자들을 파문하는 데 동의하고 세베루스의 저작들을 불사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도 칼케돈 지지자가 임명이 됩니다. 비록 유스티니아누스는 단성론 지도자들이 뇌공의회의 정통신앙을 인정하도록 노력하였지만, 이 뇌공의회의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325년 니케아,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431년 에베소,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칼케돈 공의회 문제를 놓고 타협을 이루려는 노력을 결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스토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격심한 논쟁 후 543년 유스티니아누스가 오리겐의 가르침을 정죄한 일은 엄격한 칼케돈 지지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다음에 취한 조치는 그 자신의 생각으로는 단성론자들을 달리기 위한 의도로 취한 조치인데, 544년 3장 3 chapters를 정제한 겁니다. 이 3장이라는 것은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네스토리우스의 스승인데, 이 저서들과 에데사의 이바스와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가 쓴 책들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의 키리를 반대한 저서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제 이렇게 3장을 정제하면 단성론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테오도루스의 제자들인 이바스와 테오도레투스가 칼케돈의 공의에서 정통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의 이런 제스처는 공의회 자체의 권위에 의문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학파의 기독론에 대한 이 마지막 공격에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조심성 있게 이바스와 테오도레투스를 직접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일부 저서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뇌공의에서 나온 신칼케돈 정통주의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3장을 정지한 일은 단성론자들을 칼케돈 지지자와 화해시키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서방 라틴 교회에서 그의 신칼케돈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주교들, 또 이탈리아와 갈리아의 많은 주교들, 또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되어 있던 교황의 대표들은 3장에 대한 정죄에 서명하거나 동의하기를 거부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약하고 우유부단한 교황 비길리우스를 콘스탄티노플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교황은 그곳에서 유스티니아누스가 행한 일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들에 동의하는 유디카툼을 발표하도록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이 일에 교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주교들의 교회 회의에서는 비길리우스를 파문했고 헤르미아네의 주교인 파콘투스는 3장 옹호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유디카툼에 대한 서방교회 반동에 일시적으로 용기를 얻은 교황은 황제 조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황제의 납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은신처를 구하여 피신하였던 교회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를 파문하고 또한 황제의 주요한 신학 자문이었던 테오도루스 아스키다스를 파문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5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집된 공의회에 넘겨집니다. 오직 12명의 서방 주교들만을 참석시킨 그 공의회의 구성 때문에 교황 비길리우스는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공의회는 공식으로 3장을 정지하고 팔레스타인 수도사들 사이에 계속 번성하였던 오리겐주의에 대한 정죄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공의회 조치에 대한 비길리우스의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5번째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길리우스의 동의는 로마의 교회들과 밀라노 및 아킬레이아의 교회들을 오랫동안 분열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단성론자들의 교회가 시리아, 이집트,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와 페르시아에 퍼집니다. 이 과정은 사실 유스티니아누스의 즉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던 시리아와 소아시아의 단성론자들은 칼케돈 지지자 사제들의 베푸는 성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고 텔라의 요한이 유배죽이던 안디옥의 세베루스의 동의를 얻어 제시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조를 따르는 성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사였던 야코부스 바라다이오스는 황후인 테오도라의 묵인하에 에데사의 수도 대주교가 되었고 542년경에 종종 신분을 감추고 단성론의 입장을 전파하는 선교 여행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을 즈음에는 이미 시리아 북부와 또 길리기아의 중심을 둔 단성론파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578년에 죽은 야코부스 바라다이오스의 이름을 따서 야코부스파 교회라 불리게 된 이 교회는 시리아어를 전례와 신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채택하였고 시리아 북부의 시골에 있는 여러 마을들과 수도원들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에 토착적인 단성론 조직이 생겨난 정확한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곳의 콥틱 교회는 이집트의 지배적인 기독교 조직이었고
교리에 있어서는 단성론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는 퀴릴의 기독론이 콥트적이며 이집트적인 명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로마 제국 건립 이래 처음 4세기 동안은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로마화된 일이 없으며 자체 정부 통치하에 자국의 언어와 특성을 보존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호하지만 이것의 기독교를 널리 전파한 인물은 계몽자라고 불리는 그레고리로 그는 3세기의 마지막 몇 년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에 의해 왕 트리다테스가 개종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최초로 기독교 통치자를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도 이보다는 늦었습니다. 491년에 열린 아르메니아 공의회에서 칼케돈 회의와 레오 교서는 정제되었으며 그 이후로 아르메니아 교회 혹은 그레고리 교회, 창시자로 따온 이름인데 이 교회는 단성론을 취했습니다. 기독론 논쟁이 빚은 결과는 교회와 국가에 유의한 것이었습니다. 6세기 말경 동방의 로마 제국교회는 분열이 됐습니다. 즉 네스토리스파와 단성론파의 교회들이 이 로마 제국교회, 동방의 로마 제국교회에서 분열해 나갔습니다. 이 분열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콘스탄티노플의 정부와 교회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7세기에 와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 지역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방교회에서 황제의 종교 정책에 따라서 칼케돈 신조 또 4개 공의 신조에 기초한 전 동방 제국의 로마 제국 교회의 통일을 시도했지만 그 황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칼케돈 지지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방의 제국교회로서 있게 되고 여기에서 분리된 단성론자들 교회, 야코보스파, 또 아르메니아 교회, 또 이집트의 콥트 교회, 이러한 각 지역의 교회들로 분리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단성론자들이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의 어떤 호의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 정부에 대해 또 황제 정부와 깊이 밀착된 콘스탄티노플의 교회와 깊은 반감을 가졌고 이러한 그 반감이 결국은 마호메트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7세기에 점점 서진을 하고 또 북진을 하면서 정복 사업을 했을 때 결국은 이슬람 세계에 쉽게 정복당하는 그들은 사실 이슬람도 원하지 않았지만 또 딱히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분리된 동방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방교회의 논쟁과 파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로 인해 그 세력을 찬란하게 회복했으나 자신의 생애와 더불어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그 원대한 계획은 잃어버린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국은 그가 사는 동안은 그게 성취가 됐지만 그 이후로는 이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568년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비잔틴 세력은 롬바르드족의 침입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와 중부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제국의 총독이 거주하였던 라벤나를 일시적으로 로마와 이탈리아 남부의 제국 영토와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헤라클리우스 황제 제2년의 페르시아인들은 시리아를 침공해서 안디옥을 장악했고 다마스커스를 함락했습니다. 618년까지 페르시아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하였는데 그곳의 단성론파 주민들은 시리아에서처럼 침략자들을 환영하지는 않았으며 곧바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지만 황제 군대에게도 거의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슬라브족은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했고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로마 세력이 서고토족에게 쫓겨났습니다. 622년에서 628년 사이에 일어난 세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전쟁터를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맺어진 630년의 화평조약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가 다시 로마 제국으로 귀속이 됩니다. 헤라클리우스는 제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 종교적 분열을 치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622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세리기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에너지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단성론자들의 견해를 허용함으로써 타협할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황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의 한 본성에 상응하는 한 에너지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본성에 상응하는 한 에너지. 안디옥의 세베르스는 이 점에서 아폴리나리스 주장을 따르고 레오의 공안으로 표현된 전통적인 입장, 즉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각자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각자의 작용은 어떤 각자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본성, 또 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어떤 작용, 에너지, 인간 본성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레오는 주장했는데 이것을 반대합니다. 오로지 한 에너지가 있다. 세리기우스는 에너지가 한 사물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론적 주체 혹은 위격에 속하는 것이 옳다고 이해된다면 한 에너지라는 공식이 칼케돈 신조의 두 본성이라는 교리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의 주체는 인격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신이시는데 이 두 본성의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의 존재가 뭐냐?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신적인 위격에 이 에너지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에너지만 있고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결국 어디에 들어가냐면 신적인 그 본성, 원래의 존재론적인 주체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에너지론, 이제 단 영론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는 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이 에너지는 원래 주체적인 본성에 속해 있고 또 인간의 주체적인 그 위격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과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칼케돈 신조의 두 본성 교리와 조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황제를 설득했어요. 헤라클리우스 황제도 이 생각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칼케돈 신조에 따라 한 위격이시면 따라서 이 견해에 불가피하게 단일한 에너지 혹은 작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칼케돈 신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도 한 위격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 위격에만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또 뭘 갖고 있으냐면 두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오직 신적인 위격에만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헤라클리우스는 단성론파 지도자들이 이 공식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했는데 이 시도는 처음에는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도가 좌절이 됩니다. 첫째, 이 시도는 팔레스타인의 칼케돈 지지자 수도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소프로니우스는 634년 예루살렘 총대주교로 선출됐습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자 헤라클리우스와 세리기우스는 로마의 그 총대주교의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호노리우스는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도입하는 데는 오직 에큐메니칼 공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고 두 본성은 두 작용을 내포한다고 비추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그리스도 안에 한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로마 교황의 외교적이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반대와 함께 헤라클리우스의 계획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 같은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마호메트는 632년 메디나에서 사망했고 그의 정복 사업은 후디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635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함락이 되고 638년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이 또 641년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또 651년에는 페르시아 왕국이 망합니다. 그 지금 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의 그 이슬람 군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잔틴 제국의 여러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또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도 이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711년경 이슬람군은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질러서 스페인의 세도에서 비시고트 정권을 멸망시키고 프랑스를 향해서 돌진해 왔습니다. 이때 찰스 마르텔 휘하의 프랑크족과 투르와 포이티의 중간 지역에서 치른 732년 전쟁에서 패함으로 더 이상 서유럽에 이슬람 세력이 진격하는 것이 영구히 저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리오스는 638년에 반론을 공포합니다. 그것은 교황 호노리우스의 주장을 따라 한 에너지 혹은 두 에너지라는 모든 논의를 금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가 있다는 단위론을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시리아는 이미 제국의 영토가 아니었으므로 이제 이슬람국 마호메트의 그 세력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 칙령이 끼친 영향은 단지 이집트에서 칼케돈 지지자들과 단성론자들 간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것은 641년에 아랍이 좀 더 쉽게 그것을 정복하도록 만들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성론 문제는 더 이상 헤라클리우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리우스의 반론은 제국의 정통 교리의 표준이 되었고 소위 단위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방의 정통적 신학과 영성을 형성한 사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막시무스는 의지와 에너지는 위격이 아니라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그러한 주장에 따라서 의지, 에너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본성, 그러니까 두 본성에 속한 것이다. 인간적인 본성, 신적인 본성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가 반론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의지가 있었다. 이 의지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위격에 속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에 뛰어든 겁니다. 이 교리의 함축된 의미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칼케돈의 가르침에 따라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의 신적 존재 방식에 상응하는 의지와 인간적 존재 방식에 상응하는 두 가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논쟁으로 막시무스는 교황 마르티누스 1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교황 마르티누스는 649년 로마의 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 안에 두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가 이제 앞장서서 단이론, 그리스도의 그 의지, 또 에너지는 오직 위격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 의지와 또 에너지는 위격에 속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키릴식의 이러한 단성론자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칼케돈 지지자들의 의견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칼케돈의 지지자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와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히포스타시스, 위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성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두 개의 의지와 두 개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지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헤라클리우스의 반론을 정지하고 당시의 황제인 콘스탄스 2세가 공포한 티포스도 정지했습니다. 그것은 이 칙령은 그리스도의 의지 혹은 의지들의 문제를 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황제 콘스탄스 2세는 황제에게 도전하였다고 교황 마르티누스를 체포하고 653년 콘스탄티노플에 압송하여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마르티누스는 후에 크리미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콘스탄스 2세의 계승자인 콘스탄티누스 4세는 이 문제에서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로마 교구와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교황 아가토와 협상을 시작한 콘스탄티누스 4세는 여섯 번째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680년과 6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본성적 의지 혹은 의향을 가지고 계시며 한 의지가 다른 의지에 반대되지 않으며 그의 인간적인 의지는 거부하거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신적이고 전능한 의지를 따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또한 총대주교 세르기우스를 정죄했고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로 임명한 키루스와 교황 호노리우스도 정죄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이 교리는 칼케돈 회의에 그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정의로 기독론 논쟁은 교리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한 종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성론적으로 나아갔던 유스티니아누스의 신칼케돈 정통주의의 경향이 또 헤라클리우스의 단에너지론과 단의론이 대표하는 경향도 이제는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인간적 의지와 행동의 원칙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와 행동은 사실상 본성적이며 제약된 것이 아니므로 지식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신적인 의지와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6차 공의회는 서방 측이 성공하였으나 그 후에 열린 교회회의로 말미암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3장을 다룬 공의회도 681년의 공의회도 곤증에 관한 교회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2세는 692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그 공의회들의 과업을 완결짓게 했습니다. 모임 장소의 돔 천장 혹은 투를루스 때문에 투를란 공의회 또는 5차, 6차 공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5, 6차 공의회 컨실리움 크비니섹스툼이라고 불렸던 회의입니다. 전적으로 동방교회 성직자들만 이 공회는 참여했고요. 이 공회는 고대 많은 교회법들을 새롭게 채택했고 그중 일부는 서방교회 관습과 직접적으로 모순된 것들도 있습니다. 칼케돈 신조와 마찬가지로 이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옛 로마 교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 공의회는 부제와 장로들의 결혼을 허용했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로마를 정죄했습니다. 또 이 공의회는 사순절 동안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로마 교회를 정죄했습니다. 또한 서방교회가 즐겨 사용하는 양을 상징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금지합니다. 그 대신 성육신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상화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공의의 법령은 서방교회에서 결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령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감정과 관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적인 그런 갈등
또한 여러 가지 전례적인 갈등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